27문답에서 29문답 짧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즉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잠깐 맛보기식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이시며 또한 참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그다음에 누가, 뭐예요? 한 권이? 요한복음까지 이 모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지자이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신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리문답을 읽고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그런 훈련된 눈으로 성경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귀를 쫓아내는 것, 그럼 이건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과 가깝겠습니까? 1번 선지자, 2번 제사장, 3번 왕.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은 거의 3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뭐예요?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매주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긴 글이 있습니다. 저 글이 우리가 보통 뭐라 부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저거를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노란색에 보실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제가 이제 잘못 처리했는데요. 그 위에까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부터 노란색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실 저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 초록색 글자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들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 초록색 저 모든 문장들은 앞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27문답, 28문답 느리게 좀 슬로우로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제 좀 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봅시다. 27문답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탄생하신 이 사실에 있었는데 그것도 비천한 신분으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이 세상 삶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또한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건세 아래 가신 것이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이 길면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을 그냥 이렇게 막 외울 필요 없이 짧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3편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굉장히 위대하시고 높으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간 고개를 숙이신 것, 등을 굽히시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냥 우리 인생 자체를,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쳐다보는 것조차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임금들이 가끔 이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마실 아닌 마실을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눈치 빠른 양반들이 왕을 보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납작 고개를 숙이면서 전하 어찌 누추한 데까지 오셨나이까라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표현이 더 적극적인 게 바로 시편 113편 내용입니다. 자, 하물며 저렇게 우리 인생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인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긴 문장은 사실 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 육신과 비천한 신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사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생에서 여러 비참함을 겪으셨다.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죽음. 마지막이 장사입니다. 땅에 묻히시는 것, 즉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것. 이 5가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육신과 비천한 신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어디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다음에 베들레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자, 답이 있습니다. 하늘의 건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것이 바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추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가끔 이러한 설교를 하면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정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난 게 비참함이고 비천한 신분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생각이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죄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가 있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그 인류의 중간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사실 굉장히 낮아지심이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경 구절이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자, 우리 다음 PPT를 볼까요? 그림이 어떤 것 같습니까? 누구예요? 왕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왕으로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다가 오늘날 이 왕의 삶이 너무 따분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왕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왕의 옷을 다 벗고 천민의 생활을 합니다. 그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삶이 정말 좋을까요? 왕은 그 순간 내려오자마자 아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자신의 자리로 복귀를 할 것입니다. 좀 더 이제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그림 보이세요? 닭과 뭡니까? 닭과 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닭과 돼지의 형상으로 입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닭과 돼지의 형상을 입어서 저렇게 매일 뭔가 쪼아 먹고
더러운 것을 먹는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실 저러한 그림과 굉장히 비슷한데 한 신학자의 말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저 그림 혹시 보이세요? 이 사진을 아는 사람은 여기 예배당에 딱 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밖에 저 건물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 건물이 뭔가 하면 저 외갓집이에요. 저 외갓집이고 산 보이시죠? 뒤쪽에 산이고 거의 산 밑에 있습니다. 외갓집 가면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외갓집 가서 거의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뒷간이죠. 우리 뒷간에 가면 화장실의 상태를 잘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저 그림의 뒷간이 어디에 있을까? 저 뒷간의 그림은 저 여기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저렇게 이제 뒷간이 있어요. 뒷간에서 이제 큰 일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봤냐면 일단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좀 비염이 심해서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뒷간에 가면 큰일을 치르실 때 항상 앞, 옆,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구더기가 있죠. 그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를 제가 생긴 것에 비해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걸 보고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 집에 가면 거의 변비가 걸려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항상 집에 와서 큰 일을 치렀는데 한 신학자가 비유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은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존재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죄와 비참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신 것, 저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세상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수요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원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위치가 아니라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는 어디입니까?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낮아진 것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1번 성육신 생각하고 2번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2번, 3번 건너떠서 4번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4번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의를 성취를 하십니다. 그 의를 성취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누구에게 전가할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가 전가, 바로 받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 율법 아래 사심 하면 딱 생각나야 될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율법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글자가 좀 깨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비참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림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5가지가 있는데 질병.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교육자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셨다. 그럼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여기 신성모독 같은 말을 하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거의 인간이 겪어야 할 아픔들, 슬픔들, 그 다음에 질병들을 슬픔과 고통, 가난,
그것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인고를 겪으셨고 또한 아무리 수고해도 가시덤굴과 그 다음에 엉겅퀴가 나오는 것을 저주를 친히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비참함들, 모든 것을 다 겪었는데 가장 그 절정이 뭔가 하면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연적인 생리 현상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비참의 극치가 뭔가 하면 사실은 인간들로부터의 증오와 희롱, 그 다음에 배신을 다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러한 이 생에서의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그런 것들을 겪으심으로써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채우라사라는 옛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꼭 이제 교회 동기들 중에서 몇 년 뒤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동기들을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어머니들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먼저 겪어봤으니까 위로를 좀 잘해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이유 배우겠지만 높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픔, 우리의 슬픔, 고통, 고난을 위해서 기도, 중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절정에 가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절정은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왜 치욕적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육체는 어디로 갈까요? 땅에 묻힌다. 이렇게 대부분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면 그 십자가에 달리면 영도 그다음에 육도 어중간한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으므로 그 인간을 가리켜 저 봐라 완전히 이 생과 저 생에서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십자가 저 처형은 6세기 때 생긴 처벌이고요. 그 다음에 저 처벌이 로마에 와서 반역자와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노예들을 죽일 때 처벌할 때 공식적으로 채택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볼게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시죠. 오늘도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맞으셨고 피도 많이 흘리셨고 뭐 가다출혈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모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쩌가 보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못 길이가 여기쯤에 봤거든요. 그냥 18cm에서 20cm 정도 봤고 이렇게 박음으로써 사람이 숨을 거의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원래 처벌받을 때는 옷도 못 입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영화에 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장대가 엄청 높죠. 근데 사실 고대 문헌에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 높지 않았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침을 뱉을 수 있도록 십자가는 사실 조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늘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 어딜까요? 광화문이죠. 광화문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치욕과 아픔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노란색 글자가 뭔가 하면 죽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입니다. 하나의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셨음을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우리 하얀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실제입니다. 장사됐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면 왜 조상들에게 가서 우리 사람들이 절을 할까요? 우리 조상이 실제적으로 죽었음을 기억을 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것은 죽음의 실제성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왜 유익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받을 고통과 저주를 친히 감당을 하셨죠. 여러분들 앞에 보는 굿바이와 굿나잇 혹시 이거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신자는 절대 굿바이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는 함께 있는 지체가 숨을 멎었을 때 우리는 굿바이라 인사하지 않고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굿바이는 뭐예요? 안녕입니다. 안녕. 그러나 굿나잇은 뭡니까? 바로 다음날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활 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디에 가셨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제일 앞페이지 가보시겠습니까? 제일 앞페이지 가보시면 성경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보시면 이렇게 각주가 하나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런 이제 글귀가 아마 성경책에 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떠한 실제적인 어떤 공간에 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다음 음부의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은 실제적인 사건이보다는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상징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다 겪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좀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야사를 풀어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사도신경은 처음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없어졌을까요? 왠가 하면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은 딱 두 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선결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선결교는 보통 다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배운 신학자가 들어온다? 한국 사람이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친일파로 거의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럼 어떠한 선교사들이 있었는가?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와 그 다음에 감리교입니다. 초창기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거든요. 근데 장로교와 감리교의 사도신경의 표현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1차적으로는 함께 잘 이렇게 조화되어서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자 하면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 장로교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음부에 내려갔다. 이것을 이제 삭제를 하고 만 것이죠.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공동체임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친구가 그 감옥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독특하시죠. 고난 주간에 그 친구분이 제수들을 다 모아놓고 고난 주간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누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거기 있는 제수들이 듣자마자 첫 번째 제수가 하는 말이 유다, 두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 여러 가지 답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제수 한 명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다음 거를 읽어줍니다. 볼까요? 자, 빨간색만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셨다. 사실 답이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고난과 아픔을 당해했을까? 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비하를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 그리스도를 당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이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교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다음 문답을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비하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저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의 그 비하, 낮아지심은 위로부터입니까? 아래로부터입니까? 아래로부터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은 항상 아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됨으로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누군가, 우리 중에 가장 소외된 자가 누군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힘든 자가 누군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살펴봄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자 무엇이죠? 섬김이에요. 섬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낮은 자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섬기는 그 자세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교리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나보다 약한 자가 누굴까? 내 주위에 정말 지치고 힘든 자가 누가 있을까?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의 교리의 실체적 내용입니다. 그럼 높아지심에 대해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높아지심 유인물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답이 굉장히 긴데요. 이거는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은 5가지, 높아지심은 4가지입니다.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마지막이 재림과 심판입니다. 자, 부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활, 혹시 여러분들 행복전도사라고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 초반일 건데 행복전도사라고 유명했던 고 최윤희 씨라는 분이 계셔서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셨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최윤희 씨가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극심한 통증과 이제 아픔 속에 있다가 2010년에 남편과 함께 동반으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온갖 여러 장소에서 행복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은커녕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사건이 사실 대한민국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가능할까? 행복한 삶이 가능할까? 그리고 병들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인생이라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과연 우리가 행복을 할까? 그 행복에 대한 답을 사실 우리는 부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부활이란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고, 나아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선포적으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배의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이 일어납니다. 지금과 몸과 다른 변화된 살과 뼈를 가진 몸이 되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늘 부활을 강조하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여러분들 도토리가 잣나무로 변하고 어린아이가 실제적인 성인으로 몸이 변화됐을 때 몸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연속성은 있지만 분명하게 하늘의 형체를 입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빨간색 글자가 보이시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승천, 이거는 좀 쉽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미가 뭔가 하면 공간적인 상승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 공간입니다. 태양이 있고 하늘이 있는, 구름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두 번째 하늘이 저 우주를 의미하고, 세 번째 말하는 하늘이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하늘, 그것을 의미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믿는 공동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다 할 때는 세 번째 그 공간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땅에서 모든 임무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고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참 재미있게 표현하시죠. 저 천국 가면 우리 집은 뭐 60평, 뭐 100평 이렇게 뭐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개 건사, 아무개 장로 집은 뭐 100평짜리 집이 있고 대충 살다가 온 뭐 집사나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전세집 같은 뭐 이상한 집이 있다 이런 비유는 절대 아니시고요. 저기서 말하는 집을 예비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어 몸의 부활로서 거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비유로 집을 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요 구절이고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을 행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쉬지 않으니 나도 쉬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앉으심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 이건 비유적이에요.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 모든 건세와 영광을 다 주신 겁니다. 앉으셔서 건세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노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 일이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 가지의 모습, 기름 부음 받은 모습이 뭐였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도 지금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모습으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재림할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휴가를 가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친히 밝혀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설교자들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영감을 하셔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은 지금 또 제사장으로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좀 뭔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로써 호소하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을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십시오. 저에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립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왕으로 다스리시되 직분자들을 세워서 말씀의 사역자인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인 이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친히 지금도 이끌어 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에 재림하십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의 재림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신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뭐 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삽니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집도 더 좋은 곳에 있고 병도 안 걸려요. 게다가 만사 형통합니다. 그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하다가 그가 드디어 깨달은 내용이 있죠.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고통이란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까?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정말 심판의 때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니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아도 심판의 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집착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뭐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셔도 될 거예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지금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나의 소망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네. 이 찬양이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29문답입니다. 제가 읽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에 의해 그 구속이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에 의해 효력 있게 적용입니다. 29분 답은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등장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소요리 4문답에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하세요. 실패가 없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게 하실 때 그 연합된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9문답에 보면 효력 있게 적용된다.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배우가 보이시죠? 지금 배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쉬고 있어요. 자기의 씬이 돌아오기 전까지 커피 마시면서 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성부가 먼저 등장하고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이제 마치 영화에서
A라는 배우가 막 촬영을 할 동안 B라는 배우는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임무를 교대한다. 자기의 신이 와서 B가 나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9문답에서 성령님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요, 언제나 함께 분리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다만 지금은 대표로서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 사역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런 장면이 틀린 겁니다. 이제 성령이 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늘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 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배우 혹시 아십니까? 네, 황정민이라는 배우고요. 저번에 2005년도에 어떠한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아직도 굉장히 큰 어려로 남아있죠. 밥상 수상이라고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고 스태프들과 함께 일한 배우자가 아니죠. 배우가 다 밥상을 차려놓고 자기는 그냥 신 하나만 최선을 다했는데 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받은 트로피 중에서 발가락만 떼가지고 가도 된다. 나머지는 다 스태프들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수상 소감입니다. 여러분들, 저 수상 소감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 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선택은 누가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선택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 선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 황정민의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다 나와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과 함께 일했던 연기자에게 돌려드린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아무리 열심히 스태프들이 다 세팅을 하고 함께 일하는 그 배우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연기를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밥상 차린 거 숟가락 떠서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 선택했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 그런데 믿는 거는 누가 한다?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다. 믿는 것도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빨간색 글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작품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령에 대한 일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절대 힘이나 능력,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지성과 감성,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간혹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들이 성령 오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굉장히 마치 하나의 도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사와 같은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성령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실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밑에 글자 보이세요? 흰 밑에 성령님의 얼굴이 너무나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왠가 하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다 달라요. A, B, C라는 그 교회들마다 성령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오순절과 장로교, 감리교 다 달라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성령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하면 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성령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뭘까?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 다음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했어요. 장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언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2025년에 로또가 얼마 되고 부동산 잘 되고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드러날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는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은 수줍음이 많다. 진서모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 딸이,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제 딸이 누구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뒤에 숨었습니다. 성령님은 왜 숨느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 뒤로 숨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의 것이게요, 예수님의 것이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1차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뭡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배움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면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일하시면 누가 드러난다?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 띄워주세요. 빨간색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다음 주부터 칭의와 성화와 견인, 영화, 이 모든 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